네, 성령행전이라는 전체 틀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축처적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처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왔던 문제는 외부에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밖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경고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그런 거 하지 마라 하고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를 포함한 제자들과 이 성도들은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이 숫자가 더 많아지는 얘기들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교회 내부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외부의 문제면 핍박을 받는다 이게 뭐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겠죠. 그 교회 내부의 문제는 또 무슨 문제냐 하면 이들이 초대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공동재산화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나눌 것을 결단했던 무소유를 주장했던 사람들 그 무소유의 마음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분배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배에 대한 문제가. 이 분배는 재산을 분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제 대상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에 대해서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구성원들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기록해 줌으로 인해서 대충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도들이라고 12사도가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이 제자들이라는 말은 follower, 따르는 자들을 말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려고 했던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표현은 온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무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그 당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헬라파 사람, 즉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나가서 거기서 1.5세들, 2세들이 대거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으면서 생겨났던 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부류의 사람들 아직도 헬라어를 자기의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히브리 언어는 좀 서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는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라는 말은 사실은 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그러면 대개 이스라엘의 12부족의 한 부족의 이름이 유다인데 유다 부족의 나라가 남방 왕국이 독립되면서 흔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은 유다 민족 이렇게 다 섞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기는 한데 우리가 유다라고 하는 특정한 부족의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12부족의 대표 부족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은 또 복잡한 구약의 구성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 자신도 히브리파 유대인으로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의 구성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배경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마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는 지금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는 여성들이 남자들이 수명이 짧고 전쟁에 나가서 흔히 죽는 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과부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과부들이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들은 생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들을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유태교회, 그 이스라엘의 민족사에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구성원들도 의뢰의 과부들은 보호의 구제의 대상이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언어 문제와 문화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여하튼 이들에게 구제할 때에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과부들을 자꾸 챙기게 되고 헬라파 과부들을 자꾸 도외시된단 말이에요. 소외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변하기 위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자,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교회 당이 없었고 때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기도 하고 성전들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대부분 가정 단위로 모였던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태였다면 지금 이 교회에 되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 문제가 헬라파 과부들을 소외되고 있는 이 문제를 사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면은 그 당시 이 교회의 분위기는 모든 전권이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고 일을 치리하고 있었고 이것을 운영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은 사도들을 원망한 게 아니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원망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정보를 입수한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많습니다. 그 당시 모든 교회의 권위를 사도들에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구제하는 문제까지만 하더라도 사도들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받은 사도들의 그 태도는 군림하거나 무슨 자기의 이 권한을 더 특별하게 과시하거나 또는 그 책임자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왜 당신들이 그 헬라파 사람들이 말이야 왜 히브리파 사람들이 왜 헬라파 과부들을 이렇게 괄시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막 야단치거나 책망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도들이 교회 내부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즉각적으로 자각의식을 가진 게 뭐냐면 우리는 한계가 이거구나.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구나. 우리는 전능하지가 않구나. 우리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이거 다 하는 게 이거에 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도들은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인정을 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의 문제는 몇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에서 굉장히 전지전능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손이 잘 안 가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좀 이 직무를 분담할 자를 좀 직분을 줘서 세웁시다 하는 얘기를 제안을 합니다. 사도들이 12명이 모여서 야 우리가 7명 택하자. 누구누구 하지? 그 사람 뭐 헌금도 많이 하고 그 사람 출석도 잘하고 그 사람 뭐 성격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서 뽑아가지고 우리가 임명을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그 복잡한 구조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지침을 줬어요. 뭐라고 지침을 줬나 하면은 이 성령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7명을 택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온 무리들이 아주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제안을 웰컴했어요. 그래.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온 무리들이 7명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선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그 교회에 모여든 많은 구성원들 가운데에 선택을 할 때에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얘기하는 또 다른 얘기 속에 하나 숨겨진 얘기들은 교회가 직무들 가운데에 말씀 전하는 자와 대접하는 자 이렇게 단어가 2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사역의 내용을 말씀 전하는 거와 대접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은 상당히 상위 개념이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저급한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문화가 양반 문화,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가지고 직업에 귀천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저급한 3D 아주 위험하고 더럽고 그런 기피하는 직업이 마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새끼만큼은 그런 일 하지 말고 네가 고급 인력이 돼가지고 좀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지 너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이게 우리 가훈이 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말씀 전하는 사람은 훨씬 고귀한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은 상당히 저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는 다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인 거예요. 교회의 신비예요. 교회는 다 다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데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다양한 것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서로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은 지금 보편적 복지다, 평준하다,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이 나라의 이 차세대를 어떤 형태로 다음 젊은이를 키워내려고 하냐면 벽돌을 구워내듯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벽돌. 그냥 건축을, 나라라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우수한 벽돌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자연석으로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 생긴 거 그대로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오락이 없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다 보면은 뭐 목공소에 가서 목공 아저씨 옆에서 좀 도와주고 이 미장하면 미장 아저씨들 좀 일을 좀 도와줘요.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야 임마 저 내과에 가서 돌 좀 집어와. 그러면 이제 삼태기를 들고 가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돌을 집어옵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아주 반듯반듯하고 멋진 놈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미장 아저씨가 그럽니다. 야 임마 막돌도 좀 가자 막돌. 그럼 막돌도 막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와 보니까 이걸 어디다 쓰려고 이런 막돌을 가져오라 그러지? 한 보면 마지막에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되면 남은 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축대를 쌓는데 그 돌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석을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인위적으로 벽돌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독특한 그 인격과 나에게만 주신 환경과 나만 가지고 있는 눈물과 아픔과 나만 겪어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말씀 전하는 사도들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구제하는 우리들은 아주 천한 것들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답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리들이 다 기뻐하면서 예스 한 건데 그것이 왜 7명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수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은 매일 한 사람씩 당번을 세워서 일주일 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은 침묵하는 건 그 침묵하는 것으로 그냥 인지하면 돼요. 그것까지 꼬치꼬치 알라고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 얘기, 이 교주가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7사람을 삶의 기준을 아까 중간에 고만뒀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세웠습니까? 아니고 뭐요? 온 무리들이 세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온 무리들이 세웠어요. 유기명 투표를 했는지 무기명 투표를 한지 누가 할래 이렇게 손들어 보라 그랬는지 아니면 제비뽑기를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러나 온 회중들이 기쁜 마음으로 7명을 선택해서 사도들 앞에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100% 그 회중들이 선택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름으로 안수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직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과 직무에 관한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게 될는지 몰라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성령 사도행전에서 최초의 교회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사회로 움직여 나가는 첫 번 단추가 바로 오늘 이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신비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7사람들의 이름이 모두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 교인들에게 입막음 용으로 한두 명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이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즉 교회의 큰 틀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 신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미션 프로그램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헬라 문화권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도 교인들이, 이방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교회에 영입될 텐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 집사를 이렇게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 하셨다라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직분자라 직무자들을 둘 때에 저 사람이 뭐야 저렇게 됐지, 이 사람이 돼야 돼, 왜 저 사람이 됐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두 번째로 오늘 이 스토리 중에 7절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내부 문제로 들끓고 곧 폭파 직전에 있는데 이것이 성도들과 사도들과 제자들과 모두 합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해결을 하는 거예요. 해결을. 교회 내부 문제가 해결하고 다시 평온해지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3가지를 오늘 7절에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왜 그랬을까?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을까? 왜냐하면 철저히 문제 해결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태 수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지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판단이 가장 옳다라고 우기고 따지고 하는 곳이라면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건이 해결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지 않고 교회가 더 커졌더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됐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다른 거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시스템이 바뀌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실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몇 년 전에 예수님을 자기들의 기득권이 뺏길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에게 허위 증거 뒤집어 씌우고 해가지고 로마 사형 방식에서 십자가에 내어놓고 뭐라 그래요? 바나바를 대신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해요. 빌라도 당신 책임질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교만을 떨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가,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공회에서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오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부의 문제를 수습하고 멋있게 화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뭘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예요. 우리는 뭘 보면 하냐면 5장 후반부에 보면은 깡그리 이 예수쟁이들을 다 말살하자라는 정책을 세우려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결집을 하고 있을 때에 바울 사도의 선생님이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가, 여러분 잠깐만 있어요.
만약에 이 그룹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라면은 아마 저절로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애써서 이걸 때려 부시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진 거라면 여러분이 여기에다 손대기 시작하면 그 책임 당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내버려 놔둬라. Let it be, let it go. 그냥 놔둬.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들은 자연히 die out, 다 없어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들이 왕성해질 거라라는 의미를 뉘앙스를 두고 가말리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났던 제사장들이 교회가 욱사욱사하고 서로 싸우니까 야 잘됐다 이놈들 다 이제 망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아 그렇다. 이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회적인 모든 지식이나 지위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도에 복종하게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터를 닫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스스로 싸워서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왕성해지고 담대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한 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 땅의 세상을 두렵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역사가 성령 행전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대로의 질서와 운영 방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 사회의 기업을 운영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어느 교회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회가 가고 있는 세일즈맨 방법, 기업이 성장한 그 경영 방식을 교회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우린 듣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민주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교회는 나눔을 중요시하지만은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철저히 신주주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직무를 분임받아서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직분을 받아서 교회됨을 이 세상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평안하면 부흥이 됩니다. 아멘. 교회가 문제를 하나님 방식대로 해결하면 교회됨으로 이 세상의 방주 역할을 해내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